예, 우리 오늘은 로마서 2장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의논한 것처럼 이쪽 자리에 계신 분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쪽에 계셨던 분이 저쪽으로 가 버리셨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자리를 좀 잘 정하시고는 고정석처럼 좀 앉아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는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박태진 장님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이기평 장님 기도하실래요? 예, 누구 하실까? 이기평 장님 우리 기도할까요?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이 리더로서 영신교의 리더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저희들이 이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특별히되고 우리들이 큰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항상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시고 그 열정을 받아 저희들이 또또 저희들에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2장을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1장 까먹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 몇 가지만 조금 우리가 복습 삼아 잠깐 얘기하고, 예,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크게 뭐였죠? 예, 서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 기준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AD 48년경에 유대인 추방령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 추방되고 나니까 로마에 있던 교회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로마에 회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인슐라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를 시켜놨던 거예요. 사는 것은 허락했지만 모임은 금지를 시켜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년 이후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었고, 나중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좀 소수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가 나중에 이 9장, 10장, 11장 뒤쪽으로 가다 보면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이랑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성도님들, 이방인 성도들이죠, 이 연보했던 것,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갈등을 조금 조율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예,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1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함이 있고, 그리고 이 불경건함이 사람들 사이에는 불의함으로 나타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수직적인 비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 이유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비틀림이 나타났어요. 수평적인 비틀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불의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2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보자 했던 게 있는데 뭐죠? 1장 16절하고 17절 암송해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들 외워보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다 잘 하신 줄로 생각이 되네요. 예. 2장에서는 어떤 구절을 외울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봐야 되겠지요. 우리 먼저 로마서 2장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인도해라.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벨 하나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두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인간이 성성과 율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율법이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지만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읽지 아니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추리 장로님. 율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능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도둑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 것이 아니냐.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한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네,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아들어요.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또 여러분들 뭐 각자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느낌들이 있거나 또 혹은 도전받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 2장의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장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끝났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고 시작해야 내용이 좀 잘 이어집니다. 이 2장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법 칭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이 법 칭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 신 칭의가 가능한 것인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2장에서는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법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과 율법 또 특별히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에는 자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것만도 아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그때 당시의 현실은 이게 상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상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여기에 구원의 좀 뭐라 그럴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구원의 우선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육신의 자손인지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로마서에는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냐 아니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자신들이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좀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받아들였던 이 구원의 확신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누구 만나면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했던 일은 뭔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것, 이게 제일 1번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회당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때를 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개종을 요구하고 그렇게 돌이킨 사람이 구원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1번 타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할 때 나중에는 또 고린도서에는 보면은 이 로마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다 나오지요. 사실은 이방인 전체를 포함해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시대의 상식에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선택을 받았지요? 네, 하란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와 이 아브라함과 또 이제 이삭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던 것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것하고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택을 받은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에도 똑같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 불러내시고 선택하신 것도 대단히 큰
축복이고 은혜였던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약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구원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선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희생 제물을 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지요.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 햇불이 뜨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희생제물 중간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계약의 행위였던 거예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툭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편, 아브라함 편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마주 보게 해놓았는데 17절에는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최초의 선택을 넘어가지고 계약의 이제 당사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희생물을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 삼아서 우리를 이 대제사장의 지성소 그곳에 번제로 올려 드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그 계약 속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고 종착점인 거예요. 우리가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까지는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이르게 되느니라 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은 비어져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게 큰 고민이지요. 사실은 이 말 뜻을 루트는 오직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에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의 파트너인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고넬료 하니까 조금 낯설지요. 코넬리우스입니다. 원래 이름이 우리 로마식으로 하면 코넬리우스인데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을 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유대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코넬료에게 임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던 것이지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조금 난감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이방인을 계속 이방인으로 남겨놓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야 될까,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이방 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공의회에서 내렸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의 필요성이 이방인에게서는 폐기가 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폐기가 되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강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기 때 태어나서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애초에 별로 문제로 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은 받아들였는데 근데 유대인은 안 되었으니까 유대인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사도행전 15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이유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로마서 1장 이제 후반부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2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후반부에는 보면 인류의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루어졌어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비틀리는 것하고 수평적으로 비틀리는 것, 불경건과 불의라는 것, 이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신도 핑계할 수 없다. 이 당신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죠.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원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는 않아요. 율법을 소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큰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바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죽음에 내던져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당신들은 전혀 차이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는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믿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때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을 안 지키는 것이죠. 안 지키면서도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말일까요? 잘못된 거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잘못된 거다. 아니면 특권 맞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반발입니까? 로마서는 보면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3장의 1절과 2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나음과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3장 3절부터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9장에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음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자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한참을 다루고 난 다음에 8장까지 다 다루고 나서 9장에 가서야 다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에게는 특권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뭔가 하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게 특권 같습니까? 이게 특권이면 우리도 특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음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나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행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소유해서 가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특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여하튼 간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나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맡은 사람들이 되었고 또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나음, 특권, 복됨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이기도 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부터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지키기 시작해야만 실제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가능성들을 잠재적으로만 가진 채 멈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신념이 유대인들의 삶의 빛깔은 아니었어요. 삶에서 그게 나타났던 것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것하고 별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물음의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들이 뭔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던 그 자리에 우리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할례는 무할례와 구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관점을 착 맞추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삼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신념들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때 유대인들은 언약 자체를 폐기하는 민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라야 율법도 의미가 있고 할례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의 외적인 할례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서의 이 비판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도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볼 건 아니고요,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하고 11절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신다 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클루시브 구조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그 그림의 액자처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틀인 거예요, 이게. 6절하고 11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9절하고 10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9절하고 10절이 뭡니까? 예. 9절하고 10절이 뭡니까? 예.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으시는데, 뭔가 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9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원리로 작용이 돼요.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절하고 11절에 나왔던 이 내용이 똑같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찾아오고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행위를 따라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선과 악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파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발견을 해야 되겠죠. 이 로마서 2장은 보면 바울이 아직까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의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2장에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은혜의 복음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행위 심판이에요. 율법이니까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도 될 수 있고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훌쩍 뛰어넘어 버렸으면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아주 하나하나 짚으면서 유대인들이 본래 믿고 있었던 것,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행위 심판의 원칙,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행위 심판의 원칙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많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어요,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행위 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묘사했던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면서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미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애매하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4장, 5장 가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칭의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의롭게 우리의 존재가 내면에서부터 확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구별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좋은 것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는 주님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중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존재가 지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요. 사람을 보면서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된다라는 말의 의미지요. 믿음은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라면, 칭의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지만, 변화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미래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사실은 그들의 모습만 보면 불경건함, 불의함 때문에 지금 찾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현재의 평온함이라는 것, 사람들의 현재의 평온함,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온함,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온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2장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거꾸로 바꾸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을 무시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무시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람들을 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심판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생이 아닌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진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했던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망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2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장 우리 4절 5절까지 봤는데 6장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쭉 봤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의 소망이 정말로 넘쳤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더 분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부정당하는 것도 싫었지만 심판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화가 확 났던 것이죠. 보증수표처럼 생각했던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글로 써져졌던 율법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글로 써진 율법은 없지만 이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그들에게는 마음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죠?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만 했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진 거예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착각의 기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순간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고 이루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양심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양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 이러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양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이 있다고 해서 이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면 그때 이 양심은 자기에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양심은 사람들마다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은 로마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무할례자지만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무할례를 할례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역발상입니다, 그죠? 사실은 역발상인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할례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소유했다라는 것, 이것은 공허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로움도 제공해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어떤 효력도 가지지 않으니까 무할례와 같고 만약에라도 양심이 율법을 따라서 행했다면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서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좋다. 아니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두 개를 두고 유대인들은 나쁘고 이방인은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의 눈에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롭다고 인정도 받아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 뭔가 하면 행동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가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든지 할례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면적이라는 건 뭐죠? 이게 표면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반대되는 유대인이니까 뭐 굳이 여기서 거꾸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율법의 행위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외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면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영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육신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영적인 의미들, 마음의 의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의미만 남았던 것이죠. 육신으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이 생겼던 것이고 오해가 생겼던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고 행위심판이라고 하는 구약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법칭의와 믿음과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칭의는 그래서 참 많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그러면 정말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지금 2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이란 게 사실 갈로 쳐져 있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이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통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3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은 오늘 마칠 거고요. 문제는 한번 풀어봐야죠. 우리가 우리 5문제인데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우리 아까 박철원 장로님까지 성경 봉독이 끝났어요. 우리 하성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이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 어느 날 이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소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등등등등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라고 생각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행위였던 것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보시죠. 로마서 3장 1에서 2절을 통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보십시오. 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나옴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9장에 가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가셔서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이후로부터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번 한번 해보시죠. 네.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4번 우리 한번 해보시죠. 건성으로 율법이 일어나는 말을 행하는 이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글로 된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어법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우리 5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국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한지니라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통해 할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건 나누어 보시죠 한번.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이고, 그죠? 우리는 세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례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세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세례인 겁니다.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된다는 건 몸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세례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위인 것이고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저희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예, 토라입니다. 토라.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얘기하신 그 새로운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바울이 종종 율법을 새로운 율법, 복음을 새로운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가 이제 10계명을 포함해서 시내산 계약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의 율법이 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행하는 동안에 일상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율법이 필요했어요. 법은 계속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상을 다 포괄하지 못하니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법을 통해서 정죄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법은 한 번도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가 나중에 4장이나 5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특징이.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묻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이란 말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유대교로 개종을 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유대인들보다도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만 외국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따라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회당 안에서 개종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수준 이런 것들로 본다면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또 개종했던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유대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거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교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호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생활법들 이런 것들도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중요한 착각을 통해서 스스로도 오해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오해하면서 나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서는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